저는 지금 제떠나선언에 있는 일묵이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성제 팔정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요. 또 사성제 팔정도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 사성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 수행의 방법론까지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최근에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이 책을 이제 재간행을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책을 냈었는데 그때는 이제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빠져 있었고 이제 팔정도 자체에 대한 팔정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만 주로 있어가지고 요번에 팔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 구체적인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서 이제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은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좀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곧 바른 견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성제에 대한 이제 이해를 위해서 사성제를 이해해서 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1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부에서는 우리가 사성제 팔정도가 단순한 이제 이론 체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수행의 기본 수단이고 또 수행의 이걸 이용해서 이 사성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거를 주로 이제 대념처경이나 아나파나사티 수타라고 이제 호흡 수행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1부는 팔정도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좀 이론적으로 어떻게 좀 이게 수행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성제 팔정도라는 거에 대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배워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성제 팔정도가 뭐라는 거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이 가르침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를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성제 팔정도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우리가 처해진 현대는 예전만 해도 사실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불교 외에는 사실 다른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큰 게 교통의 발달과 특히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그 집단 거기서 하는 법문밖에 들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스승들이 하는 법문을 또 다 들을 수도 있고 또 가르침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불교뿐만 아니라 남방불교, 티베트불교, 온갖 불교들을 다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불교가 공존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사실 어떤 게 그러면 근데 이 많은 여러 가지 가르침의 형태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혼란스러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또 초기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또 남방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또 대승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또 선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티베트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 보면 또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야기하는 분야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깨달음이라든가 뭐 열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 속에서 이제 어떤 것을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 또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진짜 뭐냐, 이런 거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그다 더 못해가지고 이제 불교가 이제 저 외전으로, 예를 들면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서 불교를 재가공해서 또 이게 오히려 불교에 영향을 주는 또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MBSR이나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한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만든 프로그램이 오히려 불교에 들어와서 그게 불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시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태도를 좀 취하는 게 좋으냐, 뭐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교를 다 무시하고 원래 걸로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 상유따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쇠기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어떤 타악기가 있어요. 아낙가 뭐 이게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타악기가 있었나 봐요. 아낙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근데 이게 이제 금이 가면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금이 악기에 금이 가면 그 다음에 뭘 덧댈 거 아니에요. 그죠? 쇠기라는 이런 걸 덧대고 또 그 금이 가면 덧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악기는 없어지고 이 이제 덧댄 쇠기만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비구들이 미래의 비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이제 이런 불교도 그들은 열애가 설했고 가르침이 깊고 뜻도 깊고 출세관이고 이제 이런 무아에 관련된 이런 경들을 외우면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시인 뭐 어떤 말을 잘하는 어떤 외도 이런 가르침들이 그런 분들이 지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설한 경전을 외우면 오히려 비구들이 그것을 듣고 귀 기울이고 또 거기에 더 마음을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그런 경전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불교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약간씩 변천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뭔가 조금씩 덧대지다 보면 나중에는 원래 가르침은 먼지가 희미해져 버리고 이 덧대진 것이 마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부처님의 원래 우리에게 설했던 그 가르침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이 가르침 속에서 현재 불교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이렇게 그 뿌리를 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이어온 건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뭔가 조금 이제 궤도가 이탈한 건지 이런 거를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이 요즘 와서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초기 불교, 초기 경전에 좀 관심을 가진 이유도 아마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불교를 많이 접해 봤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초기 불교가 처음에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게 결국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과 그 가르침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뭔가를 좀 이제 이해하고 나서 그 토대에서 그 후에 이제 벌어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천되어 온 그런 불교를 이해해야 우리가 불교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초기 경전 중에서도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다양한 그런 부파가 있지만, 다른 전통이 있지만, 그 많은 전통에서 동일하게 이제 인정하는 가르침, 어디라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부정하는 전통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사성제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부처님께서 이제 초기 경전을 보면은 경전 속에서 항상 이제 부처님의 출가 동기도 그렇고, 또 깨달았던 그 내용도 사성제였고, 또 법을 펼 때 당신은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설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성제를 좀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사성제라는 건 결국 괴로움이라는 게 뭐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이 뭐고, 괴로움 소멸을 인도하는 그 도닦음이 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리불존자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익한 법은 마치 코끼리 발자국이 동물 중에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코끼리 발자국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다 내포되듯이 부처님이 설하신 유익한 법은, 유익한 가르침은 다 사성제에 내포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하신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사해 볼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의 핵심은,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사성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진리, 그 사성제라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성제라는 것이 이 속에 우리가 불교는 그러면 이제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라고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성제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고자 하는가,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뭐 사상이라든가 이론, 이런 걸로 이해하면은 좀 곤란하고요. 그 사성제라고 할 때 그 이제 이 제라는 건 진리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빨리어로는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자라는 것은 진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에 이런 진리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월이 변한다고 바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라도 지혜 있는 사람이 들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뭐 사상이나 이론 같은 경우는 또 더 나은 이론이 나오고 이러면 바뀔 수 있지만, 이 진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이고, 이 사성제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수행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항상 행복하고 뭐 괴로움이 전혀 없다면 굳이 이 늦은 밤에 이렇게 와서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뭔가 길을 모색하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괴로움들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고 길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성제에서는 그런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뭐가 괴로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의 정의, 괴로움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이 괴로움이 과연 소멸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괴로움은 있는데 괴로움을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수행을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해봐야 안 되는 거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보면 해가 없는 문제는 답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러면은 사실 이게 수행의 의미가 퇴색한단 말이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게 정확히 알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면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구족된 상태가 결국 뭐예요? 사성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어떤 당연한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네 가지. 그거를 이제 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는 사성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 첫째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건 괴로움의 소멸은 완전한 행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의 명확한 정의를 둠으로써 우리가 괴로움인 것은 버리고 이제 괴로움, 행복인 것은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향성을 명확히 알려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이제 저쪽으로 가면 이게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사실 이게 무용지물이거든요. 내가 히말라야를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안다 해도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기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당신이 이제 수행하시면서 경험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한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건 사실 당신의 그 경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히말라야 갈 때도 제일 처음에 가는 사람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그 길을 간 사람은 이렇게 해서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피하고 이런 길을 딱 찾은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쫓아가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길을 이렇게 끌고 가면은 분명히 더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도달했던 괴로움을 소멸하시고 나서 실현한 다음에 그 당신이 했던 그 방법을 좀 체계화해서 설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또 그렇다면 불교의 수행은 뭐냐? 불교 수행은 뭐냐? 수행은 한마디로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이라고 했을 때는 그 수행 방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간에 그 방법 속에 팔정도가 담겨 있냐 안 담겨 있냐 이걸 보고, 팔정도가 녹아 있는 수행법이면 그 무슨 수행을 해도 그건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수행 방법에 팔정도가 없다면 그거는 불교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런 수행의 여정에서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요소를 설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불교는 사성제고 불교 수행은 팔정도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전체적인 개요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팔정도는 이제 부처님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뭐 감각적인 즐거움을 많이 누리면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거의 한 극단으로 또 그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고행을 하는 쪽으로
이게 인도 당시의 풍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중도라는 길을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중도를 터득하시고 그 중도를 따라서 수행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를 정리한 게 팔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부처님의 수행 여정을 살펴보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불교는 사성제로, 한마디로 사성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불교의 수행은 바로 팔정도다. 지금같이 이렇게 수많은 어떤 이론과 또 전통과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비교해 가면서 본다면 좀 더 불교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성제 팔정도라는 거를 이제 특히 이 팔정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런 사성제라든가 팔정도라는 이런 진리가 드러나게 된 계기가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께서 이제 성도를 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진리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조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수행을 어떻게 하셨고 이런 수행 여정을 살펴보고, 또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앞으로 이해하는데 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렀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상황에 대처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수행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지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또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엔 내용이 너무 많고요. 이제 수행상에 되게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부처님의 그 수행 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이제 태자로서 삶을 살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시다가 어린 시절에 그 농경제라고 이제 인도에서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기 전에 뭐 일반인들은 뭐 쇠로 만든 걸로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로 하고 계급에 따라서 왕은 이제 황금으로 뭐 이렇게 쟁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런 농경제 행사 때 이제 시다르타죠. 그때 이제 어릴 때 출가 전에 이제 시다르타 태자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나무 아래서 혼자 이제 떨어져서 그 시끌벅적한 데서 벗어나서 혼자 이래 머물면서 좌선을 잠깐 하게 되는데, 그때 뭐를 체험하게 되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는 색계 초선정이라는 그 선정에 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돼요.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 이제 혼자 막 이렇게 농경제 행사를 한다고 시끌벅적하게 있는 상태에서 홀로 따로 빠져나와서 나무 아래 가서 조용히 앉아서, 이제 아마 부처님은 뭐 전생부터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앉아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수행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아주 깊은 선정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행사가 끝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깨우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죠. 그걸로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큰 그건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그때 처음 경험한 게 색계 초선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어린 시절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하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자 시절을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시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뭘 하게 됩니까? 사문유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대문을 나가요. 근데 이 사대문을 나가서
어떤 문에 나가니까, 첫 번째 문에 나가니까 뭐를 발견했느냐 하면 이제 늙은 사람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참 늙은 사람이네 뭐 그러고 이제 참 보기에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왕궁에서는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있다가 처음 나와서 늙은 사람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나도 늙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늙은 사람을 보고 그걸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늙은 것처럼 나도 언젠가 늙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안 늙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한번 충격을 받아요. 아, 나는 항상 이렇게 젊고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탱탱하고 이런 줄만 알았는데 나도 언젠가는 저래 늙어서 피부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이게 퇴색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데 충격을 받고 또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을 보고 또 죽은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면서 동일하게 한 말이 뭐냐면 나도 저렇게 되느냐, 나도 병이 드느냐, 나도 죽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지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마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제 시다르타 태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젊었을 때니까 이제 출가하기 한 1년 전 정도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8 이때쯤이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젊고 이제 파릇파릇할 때니까 내가 그렇게 늙고 병들고 이제 결국은 죽게 된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제 이때 의문을 가지게 돼요.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면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안 죽고 싶다 하고 막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북문으로 나갔는데 그때 인도 당시에는 이제 출가 사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죠? 그 출가자를 만나면서 야, 내가 가야 될 길은 저거구나. 내가 여기 세속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늙음이나 죽음 그리고 병듦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문을 보고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런 태어난 존재가 이건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고 이게 있는 한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문유관을 하고 나서 어느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또 이래 출가하기 전에 또 하나 이제 그 통찰한 내용이 뭐냐면 태자로서 굉장히 많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온갖 즐거움을 다 누렸습니다. 우리가 뭐 재산이라든가 뭐 또 아름다운 궁녀들도 많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세속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수많은 즐거움을 누려봤지만 그거 가지고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항상 뭔가 그런 즐거움이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이게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은 누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 보면 뭔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공허하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야, 이거는 정말 달콤하긴 한데 이게 끝나고 나면 항상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이런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이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저열한 행복이고 이거는 그냥 달콤함이 없는 건 아니고 행복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미련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같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의 결정적인 계기 중에 이제 뭐냐면 주석서나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궁녀들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놀았는데 이제 정말 아름다운 궁녀들이 술이 취해가 자고 아침에 이래 보니까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고 이제 정내미가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건 되게 아름다운 것, 달콤한 거 이런 것만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괴로움들, 또 그것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허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이제 벗어나 이 태자로서 이런 삶에서 오는 이걸 갖고는 행복을 할 수 없고, 또 생로병사, 노병사, 늙음과 죽음과 병듦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해서 결국은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9살 때죠. 그죠? 29살에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전환점은 어릴 때 겪었던 그 이제 선정 체험이었고요. 선정의 체험이었고, 두 번째 이제 생로병사, 그러니까 사문유관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태자로서 그런 감각적 욕망의 한계를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즐거움을 누려봤지만 그것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런 세 속에 있고 또 그런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 방법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 대신들이 말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난 출가하지 않겠다. 늙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난 출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병들지 않는 방법,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나는 출가 안 하고 여기 있을 테니까 나에게 알려주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이제 답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난 가겠다. 이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생로병사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죠. 어찌 보면 이제 가장 근원적인 태어남과, 그러니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늙음, 병듦도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출가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출가를 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스승이 두 분이 계셨어요.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하고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은 이제 어찌 보면 삼매가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당시에도 원래 삼매라고 하는 거는 삼매를 닦는 방법이나 삼매를 개발하는 그런 전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하고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이 두 분이 이제 가장 뛰어난 분이었는데,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이 이제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삼매를 얻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선정에 그 삼매에 들어갔을 때는 옆에 옛날 그 길이라는 건 대부분 비포장 도로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가 그 수레도 덜컹덜컹한 그런 수레인데, 그런 게 500대가 지나가도 몰랐대요. 그 삼매에 들었을 때는. 그 정도로 깊은 몰입을 경험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때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분이었고, 또 따르는 제자들도 몇백 명이 있는 그런 아주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스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이 두 분을 찾아가요. 그래서 두 분을 찾아가서 이제
그분들의 가르침을 또 듣고 여기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를 좀 잘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래 보면은 제가 미얀마 있을 때도 이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래 와서 이래 수행하는 걸 보면 시킨 대로 잘하네. 자기 생각이 좀 많아서 시킨 대로 잘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어디 스승을 가거나 어느 제자로 이제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피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해서 그분이 가르치는 걸 완전히 다 터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때도 뭐가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떠나지만 수행도 하기 전에 미리 분석부터 해가지고 이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 이래갖고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이런 식의 태도는 취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부처님한테 배워야 될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그 가르치는 그대로 해야 그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를 다 이제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배우고 나서 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지. 배우기도 전에 이제 자기식으로 하고 이러면 아예 배울 수가 없겠죠. 이때도 이제 가서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따까나 마뿌따라는 이 두 분이 가르치는 대로 다 해서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궁극의 경지, 최고의 경지까지 다 도달을 합니다. 알라라 깔라마는 분한테 이제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 산매를 배우는데 이걸 다 배우고 나서 묻습니다. 이게 당신이 이제 터득한 궁극적인 거냐? 그러니까 나도 이걸 다 터득했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인정도 받아요. 다 이제 너도 나와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제안까지 받느냐 하면 당신도 이제 나하고 똑같은 경지에 이뤘으니까 나하고 같이 동일한 스승이 돼서 같이 이 무리를 이끌어 나가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러면 나도 스승이 돼가지고 여기서 막 스승으로서 막 되게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존경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럽시다. 같이 우리 무리를 이끌어 갑시다. 이렇게 하고 그 명예를 쫓아서 거기 안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가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완전히 벗어나는 이게 이제 출가의 동기였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이제 멈추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이 이걸 보니까 이분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게 정말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무소유처라는 그런 산매에 들면 정말 세속에서는 경험하는 그런 행복하고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경험합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부처님께서 깊이 숙고를 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당신이 터득한 이 상태는 그 산매에 들었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평온한 상태인데 여기서 나오고 나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뭔가 일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몸이 피로해지거나 이러면 여전히 또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당신이 이제 터득한 그 경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단지 굉장히 수성하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경지는 맞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완전한 해탈이 아니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거는 잘해봐야 무색계라는 그 무소유처의 존재로 태어나게 할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또 세월이 지나면 이 무소유처 존재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지나면 다시 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때 하신 말씀이 이 법은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소멸,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건 단지 무소유처에 태어나게 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을
떠났다. 이렇게 거기를 떠났다. 이렇게 이제 성스러운 구안경이라는 마찌마니까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은 더 이상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떠났고, 마찬가지로 그 우따까 라마뿌따라는 분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산매를 터득한 분인데, 거기서도 다 해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한 행복은 아니다. 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고 즉시 떠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되게 이제 좀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울 때는 가리키는 대로 정말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걸 배우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부처님의 그런 어떤 수행의 자세를 배울 만한 것이고, 둘째는 거기서 그런 이제 경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명예와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 무리를 이끌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거기 안주해서 거기서 무리를 이끄는 스승이 돼서 거기서 이제 스승 노릇하고 사는 것도 그렇게 안주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거를 한치의 미련도 없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하다 보면 뭔가 수행하다 조금 뭔가 알아지는 게 있으면 그걸 갖고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걸 얻은 것처럼, 뭐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쉽게 타협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보면은 이것이 정말 괴로움의 소멸인가? 구도자의 자세인 거죠. 구도자로서 이 괴로움의 소멸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 안주한다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다시 퇴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존경도 받게 되고, 막 내 말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면 그런 거에 또 마음이 뺏기기가 쉽거든요. 그런 명예, 환대, 이런 거에 마음이 뺏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직 그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만약에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이 없다면 거기에 전혀 일말의 미련도 없이 이렇게 떠나는 것,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만약에 내가 10년이나 이 수행을 했는데 이거 뭐 지금 다른 수행을 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알면서도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절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아무리 높은 경지고 이 정도도 그 당대에는 최고의 경지였거든요. 그리고 그 최고의 무리 속에서 스승으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해도 거기에 전혀 미련 갖지 않고 당신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그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 그게 미련 없이 떠났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수행자로서 어떤 태도로 수행해야 되는지,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사실 수행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항상 자기가 그 법구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중에 아무리 내가 좀 됐다고 거기서 안주하고 그걸 자기가 자만하고 이러다 보면 바로 퇴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여기서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당신이 현생에서 현재 내가 아무리 현재 이 순간에 아무리 행복한 상태를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는 삼매의 극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적인 세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행복과는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최고의 행복의 경지에 갔다 하더라도 그게 안주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의 소멸이 되지 않고 이건 단지 오랜 세월 무소유처나 비비상처에 태어나서 오랜 세월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그런 이제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완전한 경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또 우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다. 요즘은 보면 사실 뭐 너무 수행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뭐 깨달음이 되게 쉽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어떤 그런 수행 여정을 보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터득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우리가 수행자가 꼭 배워야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째로 만난 두 분의 스승 알라락깔라마하고 우따까라마뿌따라는 이 두 분의 경지를 다 터득했지만 이것도 현재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지만 이게 이제 지금 당장도 삼매에서 나오기만 하면 일상 속에서 다시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게 죽어서는 이게 아주 좋은 선처에 태어나서 오랜 세월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지만 완전한 행복의 괴로움의 소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선택하는 것은 이제 그때 인도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고행이라는 걸 다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